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서주에서 책 한 5, 60권을 갖다 버렸습니다. 버린 책 중에는 너무나 오래된 책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글씨가 가루가 아닌 세로로 쓴 그런 책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책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 종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옛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또 목회 초기에 읽었던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도 있었는데 그 당시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책도 버렸습니다. 또 제가 버린 책 중에는 첫 목회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에 나가서 책을 한번 샀습니다. 책을 사면서 거기다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책을 샀다 막 기록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책을 버렸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제 추억도 있고 제 삶도 있었지만 그 책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을 버릴 예정입니다. 책을 버리게 된 이유는 내가 앞으로 이 책을 또 읽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책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책을 버리게 된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서재에서 책장을 보는데 책에 빽빽히 있는 것을 보면서 왠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 책장에 책이 좀 비어 있으면 좀 허전했습니다. 여기 책이 좀 가득 차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기가 바빴지 책을 버리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책장에 빽빽히 책 있는 것이 유쾌한 게 아니라 답답하게 다가왔어요.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책장을 한번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씩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났더니 책장에 여유가 있었어요. 책장이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도 여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버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넓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장을 넓게 쓰는 방법은 새로운 책장을 하나 또 갖다 놓고 떼고 끼는 책들을 다른 책장에 옮기면 책장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 구입해서 제 책장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처럼 책장에 있는 책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비우고 났더니 똑같은 책장인데 더 넓게 보였습니다. 넓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넓다고 하면 자꾸만 무언가 공간을 넓히는 것, 그것을 넓힌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넓어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면 내 삶의 공간, 내 삶의 여유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넓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버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참 그 사람 넓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좁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넓다 좁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슴이 넓다 하는 것이 이 몸의 크기가 넓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넓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그 사람은 좁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넓은 사람이 될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적으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굴 품는다, 누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몇 명이냐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다면 나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면 나 자신은 좁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힘들게 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힘들게 한 횟수,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품지 않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넓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다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좁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 서운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를 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한 것, 힘들게 한 것을 내 인생의 책장에다가 하나하나 쌓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한 것을 내 인생의 책장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쌓은 것을 하나하나 벌어나갈 때에 내 인생의 책장은 여유가 생깁니다. 넓어집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서운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그것을 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넓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행한 서운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또 되새긴다면 그 사람을 볼 때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사람에게 향하여 나는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좁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넓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과감히 버려나갈 때에, 생각에서 지워나갈 때에 나는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579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시작에 이렇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흔히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넓다 그럽니다. 왜 넓다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가 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넓은 이유는 자녀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되새긴다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넓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 것,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책장에서 쌓아두지 않고 하나하나 버리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을 되새기거나 그것을 떠올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실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힘들게 하죠. 왜요?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직장 생활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을 자녀를 임신한 이유 하나만으로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태어나면 어떨까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혼자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도 걷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먹는 문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대소변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는 것 자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힘든 것을 다 기억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면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한 것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묘하죠.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합니다. 이때의 부모들이 마음속에서 드는 마음이 있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까지로 감수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것은 이 집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넓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잊음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함에 있습니다. 용서하기에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은 넓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서운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다 쌓아놓기 때문에 마음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용서하기에, 지우기에, 버리기에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서운하고 힘든 것이 부모 때문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쌓습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 내가 때로 부모 때문에 창피했다는 것, 때로 내가 부모의 도움이 없어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쌓아뒀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대할 때에 서운하지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서운한 것을 책장에서 빼내지만 자녀들은 서운한 것을 책장에 하나하나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넓습니다. 넓은 이유는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나에게 행한 서운한 것을 쌓아둔다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짤막한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굉장히 흥분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가 바울에게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도가 되는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있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만났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만났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병자 고친 일, 귀신 되어 쫓은 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일,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마음껏 전하였지만 바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전하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잘못 배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였는데 들려지는 소리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겠냐? 난 너 용서 못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너를 위하여 헌신한 게 얼마큼인데 어떻게 그 기가 나?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무엇입니까? 부모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바울을 서운하게 하고 바울을 아프게 하였지만, 바울은 서운하고 아픈 것을 뒤로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부모의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잊는 거구나. 잘못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책상에서 다 뽑아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봤더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입니다. 또 다시 해산하는 아픔, 고통을 내가 피하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는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아쉬움을 더 이상 쌓아놓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버립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버립니다. 그들 향한 미움도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아쉬움, 미움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바랄 것도 없습니다. 왜요? 버리지 못하면 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을 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수고, 이것에 대한 기억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났더니 바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서운한 거 다 기억하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바라는 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고 서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버려야만 자녀를 향한 바람이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단지 어렸을 때 자신이 키워준 부모에 대한 기억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넓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 죄인까지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품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을 버림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할 때에 이 나쁜 놈인데, 죄인인데, 못된 놈인데 하는 것을 기억하였다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잊으시기 위해서, 아니 잊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일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라심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실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래야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생겼으니 나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를 버리고 그를 향하여 바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지. 주님의 품 안에서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서운하게 하고 아픈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책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고 거기서 하나둘 다 빼어버립니다. 자신을 버립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그러기에 그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또 다시 나는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버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 나에게 서운했다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그 누구에게 바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대할 때에 자꾸만 버립니다. 안 좋은 기억을 버립니다. 서운함을 자꾸만 버리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자녀에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 어디있는지를 꼭 잊지 말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버림에 있습니다. 서운함을 버림에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요, 서운함 쌓아두지 않고 버림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림은 내가 노력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였기에 그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서운함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서운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 그 기억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리는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버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떠오릅니다. 힘들겠다는 것, 서운하겠던 것 떠오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바라시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버리시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만나는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마다 기억합시다. 나는 자녀로서 부모의 서운한 것이 자꾸 기억이 되고 차곡차곡 쌓아두기 바쁜데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하여 서운한 것을 쌓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가.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서운한 것, 힘든 걸 다 쌓아놓았다면 과연 나를 보실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책장에서 빼서 버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맞이해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마음껏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버릴 수가 있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림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성숙함으로 올라갑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버리심과 바라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서운함과 잘못됨과 부족함을 인생의 책장에서 삐어버리고 날마다 자녀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여 주시어 버리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